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로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신 거죠.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일, 오죽하면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드렸던 제자들, 그들도 거듭 세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여인들 3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향품이 무엇입니까? 시신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좀 늦추는 그런 이제 용품이죠. 그리고 그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없애주기 위한 것, 이것이 향품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이미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한 거죠. 이제 시신이나 더 부패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냄새가 더 진동하지 아니하도록 향품을 발라드리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게 됐지요.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는 중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막아 놓았던 그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무덤 문을 닫아 놓았던 그 돌은 거의 1톤이나 2톤 정도 되는 그런 무게였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모습이 있지요. 장정들도 그 돌의 문을 옮기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3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돌을 옮기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갔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 그래서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 이 여인들은 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옥스퍼드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들의 질문은 사후 대책 없는 사랑의 발로였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은 이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열망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 그것이 그들이 무덤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게 되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요? 약 1톤에서 2톤 정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메가스 스포드라라고 하는 말인데 매우 큰 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돌, 여인들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었던 바로 그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다.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여인들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무덤에 들어갔는데 흰옷 입은 한 사람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 놀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잠시 어떤 사람이 여기 있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로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엑세담 베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공포에 질릴 정도로 넋을 잃다 또는 압도당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느끼는 그 공포, 그리고 그 엄청난 그런 위압감, 바로 그 모습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비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흰옷 입은 천사가 바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 천사를 보면서 넋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던 거죠. 나와 같은 그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천사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의 모습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청년 곧 천사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환상으로 너희에게 보여지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영적인 모습으로 가셨던 그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나셨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말씀해 주고 있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빈 무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향품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청년, 이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냥 제자들에게 전하라,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콕 집어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고 뿔뿔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듭거듭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습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도망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부인한 베드로, 바로 이들에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죠.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것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 그 이전에 모든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원래의 믿음의 모습으로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바로 시발점, 이것이 부활에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인하여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역을 감당했던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현장, 바로 거기가 갈릴리였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뜨겁게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 뜨거운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얘기하고 외치고 다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몹시 놀라고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서움, 그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 떨며 도저히 내가 가가지고 이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포, 그거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신학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무서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그런 신비 앞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충격, 그래서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놀람,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 전율하는 감동이 언어로 바뀌기 전까지의 거룩한 멈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그 엄청난 그런 두려움의 모습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두려움의 엄습, 이것이 그 여인들이 느꼈던 그 당시의 놀람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아주 특징적인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천사로 인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도 가서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말을 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고 깨달은 바로 거기에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멈추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엄청난 놀람 가운데에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떡할 건가? 이 물음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아니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엄청난 충격, 거기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결단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무덤에서 놀람을 체험했습니다. 돌이 굴려진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천사의 출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놀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놀라는 것, 그 충격적인 것,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이 놀람의 모습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부활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갈릴리에서 내가 받은 그 충격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로 거기에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부활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여인들처럼 슬퍼하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향품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의 갈릴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감격,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갈릴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